미국 문화에서 어처구니 없을 때에 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 마이 갓, 때로는 오 마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런 단어는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종종 한국 사람도 따라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자들 중에도 이걸 따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갓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대문자를 쓸 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문자일 경우에는 신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득 들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맙소사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 되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자라고 한다면 이런 사소한 것을 따라서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신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데, 호세아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근데 바알이라고 하는 그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 있고 내 남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걸 어떻게 부르냐면 바알로 부르는 거예요. 뜻이 같기 때문에. 근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건 실제 가나안의 신의 한 종류예요. 사람의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부른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좀 다르죠. 아무 때나 그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되는 이름이 아닌 것이죠. 더군다나 맙소사 이런 표현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한다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본래 뜻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특별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사탄이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그런 단어,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별것 아닌 것처럼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계명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부를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심정으로 그분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모든 그 인격을 담아내는 호칭이죠. 제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또는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은 뭐겠어요? 나라고 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도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세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신약에 되어 있지만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이 우리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에서부터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의 샬롬, 다 이름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세요. 우리처럼 딱 무슨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자,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막, 또 성의 없이 거짓되게 정당하지 않게 막 부르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죄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묻겠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이 망령이라고 하는 뜻이 뭐겠습니까? 지금은 잘 쓰지 않는데요, 예전에는 이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이 사전적 의미에 보면 늦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거나 때로는 이상한 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뭐라고 해요? 치매기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예전에는 치매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분 망령 들었네, 때로는 망령이 났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이상한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 그렇게 보일 때 망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지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상하게, 정당하지 못하게, 거짓되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뭘 가장 존경스럽게 대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그 중에 율법사, 때로는 서기관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지만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죠. 성경에서 내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다 표현한 것은, 예전에는 여호와, 지금도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근데 학자들이 과연 여호와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부르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자음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모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자음밖에 없어요. 자음이 뭡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읽겠어요? 거기에 모음이 있어야 되잖아. 아야, 어여, 우유, 이렇게, 의, 이런.
그래야 우리가 글자를. 근데 하나님의 이름에는 자음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네 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번역을 할 때에, 제일 처음에 번역할 때에 이걸 어떻게 부를 것인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예흐, 여호, 흐,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합시다 해갖고 한 게 이제 여호와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그런 자음,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런 자음이 어떤 모음을 가질 것인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낸 이름이 뭐냐면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여호와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야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지만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자음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요.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뜻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라는 뜻을 그게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자, 성경을 베끼는, 성경이 한 권이 아니잖아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원문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원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 베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요. 베껴요. 그대로 베껴요. 그런데 베끼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것도 자음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어떤 서기관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목욕을 하고, 뭐 우리처럼 뭐 그런 목욕, 아니 뭐 샤워가 됐든 어떻게 됐든 뭐 손을 다시 씻는다고 했든 그렇게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그 자음을 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굉장한, 그들은 부르지도 못하지만 그 자음, 똑같은 자음만 나와도 그것을 그대로 쓰지 못했어요. 뭔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그 단어를 베끼는, 그것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들은 그 이름이 수십 번, 수백 번 나와도 그 이름 앞에 그들은 그런 우선 멈춤인 거예요. 멈춤. 때로는 어떤 서기관은 차마 그 자음도 내가 쓸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본, 그러니까 성경을 베껴선 사본에는 점만 4개가 있어요. 자음도 내가 쓸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점이 4개는 하나님의 이름을 뜻해요. 그 정도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그것과 오 마이 갓,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자식이 부모님의 성함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해서 그 이름을 이루고 있는 한자 어떻게 불렀습니까? 자자라는 말을 붙였어요.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황송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존경 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러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게 부르는 경우에는 몇 가지가 있죠. 제가 서두에 아까 맙소사 뭐 어처구니 없을 때 했던 그런 표현,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런 표현이 없어 다행이에요. 근데 왜 그런 거를 왜 신자들이 따라하는지, 한마디로 욕이나 악담을 하는 경우죠.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가볍게 쉽게 취급하는 거예요. 욥의 부인이 욥에게 많은 고난을 찾아왔을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대모처럼 박히지 않았겠어요? 옆에 있는 부인이 그런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아주 그냥 너무 쉽게, 때로는 악한 자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이 밥을 주더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씁니까? 확실한 약속을 할 때, 그러니까 맹세를 하거나 약속을 할 때, 저희 집에 자녀 중에도 유독 이 약속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자고 말하는 자녀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죠. 그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면 내가 거짓말한 것이고, 내가 지킬 수 있으면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지.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것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근데 사람이 어떻게 약속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맹세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면,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거잖아요. 차라리 내가 욕을 먹는 게 낫지. 내가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세 번째 계명이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남용하고 또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농담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죄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번째 계명,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내 입에서 내뱉어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가 마땅히 존경해야 하고 경의를 해야 하는 이름이에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특히 세상 사람들한테 그것을 보여줄 때 그들도 하나님의 위엄을 조금이라도 느끼지 않겠어요?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경솔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만약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면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합니까? 왜 그래요? 그것은 그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오 마이 갓, 굳이 미국 사람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따라서 하는지. 왜요? 이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개그맨 중에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MC라고 하는, 그거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 얘기잖아요. 유느님이 뭡니까? 그가 신입니까? 굳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그래요? 몰라서 그럴 거예요. 그 신의 이름이 아무 때나 붙여줘도 그냥 감각이 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것이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부르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부러지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말해진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정신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입술로 표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짓거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우리의 입술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은 참 조심해야죠. 요즘 아이들 대화 보면 욕이 없는 대화가 없을 만큼, 그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그 속이 엉망이면 그러겠어요. 그 마음에 아예 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욕이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 마음에 가득 차서 그냥 말할 때마다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죠.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다 입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 말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더러 겉으로는 고상한 척,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노련한 사람이죠.
속에 있는 것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속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을 안 해요. 굉장히 절제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무서운 사람. 또 남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죠. 이게 컨트롤이 되는 사람. 근데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말로 쉽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거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죠. 혹시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있는 마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죄가 있다 말한다는 거.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대표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대표 기도는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신령하기도 하고. 더러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대표 기도를 한번 듣고 와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대표 기도는 뭡니까? 그 사람이 평상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대표 기도 안에 담아내는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노련한 사람이 있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수준 높고 유창한데 실제 그는 그 기도의 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유창한. 그것이 어디 기도뿐이겠습니까? 찬송도 그러합니다. 찬송은 너무나 잘 불러요. 어쩜 그렇게 표현도 그렇게 좋을까?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만큼. 그런데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실제는 좀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꼭 대중가요를 하는 것처럼 그냥 부르는. 제가 어느 날 대중가요 중에 굉장히 참 가사도 좋고 또 그가 그 노래를 얼마나 수십 년 동안 불러왔고 어느 날 그분이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히트 쳤던 그 곡 그리고 갈 때마다 그 곡을 불렀을 텐데 그 가사랑 너무나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걸 보고 그분이 부를 때는 정말 그 마음이 다 전달되는 것처럼 불러요. 근데 막상 자기의 사생활로 들어가면 정반대. 깜짝 놀랐어요. 찬송은 대중가요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내는 일은요,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에 다 뭐냐면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근데 마음을 담으면 사람이 되게 힘들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 찬송을 막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때로는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막 신나고 막. 그런데 마음을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찬송가도 우리가 찬송가도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 막 이러다가 가사에 마음을 담기 시작하면 이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네.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충성하겠다, 섬기겠다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을 담으려면 되게 힘이 들어요. 네. 그리고 아무 가사나 부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마음을 담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힘든 일이라고 해서 다 괴로운 일은 아니에요. 특별히 예배가 그렇죠. 마음을 쏟아내는 일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하지만 힘든 만큼 기쁨이 있어요. 힘은 들지만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가는 것처럼 가볍고, 힘은 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내 안에 가득 있는 거. 네, 가볍게 부르는 데는요 이런 게 없어요. 임재가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제가 마음이 없어. 기도하는데 마음이 하나도 없어. 찬송하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마음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임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간구하는 기도, 부르는 찬양, 우리의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한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100번을 읽든 1000번을 읽든 하물며 성경을 달달 외워도 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려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뭘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섬기긴 섬기죠. 어떻게 섬겨요? 자기 나름대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임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하다는 분 찾아가서 기도도 받고, 이것도 하나님을 뭘 모르는 거죠. 그런 기도를 받는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기도라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죠. 내 생각을 주 앞에 드리고 내 마음을 담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정성을 들여요. 자, 정성을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일찍 일어나야죠. 새벽에 나오는 거. 또 정성을 들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 힘들게 올라가는 거죠.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려고. 어떤 사람은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밤을 새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분명 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한다면 나쁠 건 없죠. 문제는 경건이 정성이 부족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재밌게도 이스라엘의 기도 시간은요, 오전 9시. 경건한 사람이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예요. 여러분, 생각이나 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3번. 낮에요, 낮에.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왜요? 그분은 사역하니라고 계속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낮에.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을 따랐을 거예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근데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이제는 뭐 이렇게 시간을 따로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른 새벽. 그때밖에 없는 거야. 문제는 그런 정성,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또 그것을 선전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짓되게 쓰여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이스라엘 엘리라는 제사장에게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마. 하지만 내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경멸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우리의 말로 표현되겠죠. 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겠죠. 또는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경외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함부로 취급돼서는 되는 분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저지르리요. 이 정도 두려움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아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공경을 하고 나의 사랑을 그분에게, 나의 충성을 그분에게 드려야 하는,
그것이 바로 신자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그래서 신앙의 위대한 그 고승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오늘 책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빛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때로는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 사용했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너무 가볍게 취급했구나. 하나님,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중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해야 한다면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